마가복음 10장 17절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만 본다면 22절을 한 절을 보고 싶었었는데 같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다 같이 약대가 바늘 귀로 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됐습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하늘 집을 사모하라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유난히 이게 자꾸 발음이 안 되는군요. 같이 나눌 제목 하늘 집을 사모하라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 이 말씀을 쭉 보시면서 하늘 집이 보이셨습니까? 저는 그 한 절씩만 보통 할 때가 많았었는데 제가 한 절을 잡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나누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한번 21절 한번 보시게 되면 말이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여기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풍성하게 이렇게 번역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좀 더 풍성하게 번역된 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그를 눈여겨 보셨다, 눈여겨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이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를 눈여겨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간단하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좀 진중하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주님께서 보시고 사랑하셨다라는 대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심히 사랑하셔서 표현된 대목이 몇 개가 있겠습니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이 사람은 특별히 눈여겨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그 젊은 부자 청년입니다. 저는 이제 이 젊은 부자 청년 속에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고 또 전체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 우주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속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2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24절에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25절에도 하나님 나라 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 나라 뭐겠습니까? 하늘의 우리 집입니다. 저는 그 집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매일 쉽다 이런 말은 뭐냐면 종종 까먹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속에서 파묻혀 버리다 보니까 이 땅의 집이 보이고 또 이 땅의 소유물들이 보이고 이 땅의 재물들이 보이고 이 땅의 명예도 보이고 이 땅의 보암직한 것들, 먹음직한 것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참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때 그것이 보일 때마다 하늘집이 흐려지는 것이지요. 여기 24절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말씀하실 때,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주어가 생략이 됐습니다. 주어가 뭐겠습니까? 물론 그 앞에 있는 주어가 될 것입니다. 여기 재물이 있는 자는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이죠, 원본은 사라졌습니다. 원본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본으로 카피본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사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본이 보통 많지 않습니다. 수천 종이 됩니다. 약 5천 종이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원문에 가까운 것들을 이렇게 추려내서 사본학인데, 그 학을 통해서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번역이 돼서 우리는 번역본을 갖고 있죠. 또 다른 사본, 어떤 사본에 보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되어 있지 않고, 얘들아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재물이 있는 자, 재물이 많은 자, 또 어떤 사람이냐면 재물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부자 청년이 많은데 그냥 청년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20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두 개 말씀 보세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재물, 말씀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같이 양립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재물이 많다, 이 속에는 재물이 있다, 마음속에도 가득 있고 집에도 잔뜩, 자기 집에 잔뜩 있는 사람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을 의지하는 자, 한 사람,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속에는 뭐냐면 자기 집에, 이 땅의 집에, 자기 마음에 재물이 많은 고로. 우리 성도님들 재물만 생각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주님과 이렇게 양립되어 줄 수 있는, 세상의 명예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 학생들 또 공부 열심히, 공부에 전심하는 사람들,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만 전심으로 할 때, 주님이 안 보일 때 여러 살림, 여러 생활, 여러 살이 주님과 양립할 수 있는, 주님과 반대편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을 의지하는 고로, 하늘 집을 사모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재물을 사모하는 고로, 재물을 의지하는 고로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을 의지하는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그 색을 띠고 근심함을 갖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이 많을 때 슬픈 그 색이 띠게 됩니까? 근심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재물이 많을 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많이 있을 때 근심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말씀이 가득할 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말씀이 가득할 때 근심이 도망가지 않던가요? 걱정거리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두 개가 싸우는 중입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단박에 알아보시는 분이시죠. 그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가 말을 굳이 구구절절 말하지 않더라도 순간 그가 달려올 때 주님은 알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금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이때는 이제 고등부와 같이 이제 이렇게 용인에 갔다가 이렇게 졸업 캠프, 졸업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목사 뭐 하겠습니까? 운전을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해서 애들, 친구들 태우고 가서 이제 이렇게 가서 잘 먹고 잘 놀다가 또 잔소리하고 수다 떨고 이렇게 오는 거죠. 그 다음 날 저는 이제 금요일 날 거기 있다가 또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이 축구 경기, 우리나라 16강 올라가나 마나 그걸 하는 바람에 12시부터 하더라고요. 12시부터 치킨을 잔뜩 싸놓고 그걸 먹으면서 응원을 하는 거죠. 밤 2시까지. 2시 딱 끝나면 어떻습니까? 또 인터뷰,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죠?
16강 올라갔지 않습니까? 8강 올라간 데는 떨어졌지만 일단 그거 그냥 응원하고 그 밤새도록 응원하고 또 인터뷰도 같이 보고 그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이제 아침에 일찍 또 이렇게 용인에서 눈도 많이 왔습니다. 그때는 또 이제 이렇게 신길동 와서 이번 초등 6학년 또 졸업하지 않습니까? 또 그 친구들 데리고 또 화성, 저기 화성별이 아니라 화성군에 화성까지 가서 또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그 종일 또 뭐 하겠습니까? 또 그냥 그 같이 친구들과 놀고 잔소리하고 수다 떨고 우리 친구들 가는데 얼마나 떠드는지 제가 그냥 세상에 귀가 세상에 뒤에서 얼마나 떠드는지 빽빽 소리 지르고 대단한 믿음이죠. 목사가 운전수가 잠을 못 자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떠들고 또 가서 또 뭐 하겠습니까? 고기 잔뜩 구워주죠. 잔뜩 구워주고 또 잔뜩 먹고 밤새도록 놀다가 또 그냥 자고 한 3일 동안 6시간도 못 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되니까 애들이 목사는 6시간도 안 잤지만 말이죠. 걔네들은 잠을 한 잠 안 잔 거예요. 꼴딱 세운 거죠. 아침에 또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이니까.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애들이 이제 충성스럽죠. 다 눈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감기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도 눈을 까디짓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께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께가 아니라. 또 목사님 불쌍하니까 또 눈을 까디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곳에 갔습니다. 화성에서 용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또 떠드는 거죠. 저는 이제 3일 동안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정신이 있는 둥 없는 둥 정말 이제 방언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애들 믿음 충만해요. 목사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죠. 절대로 사고 나지 않을 것이다. 사고 안 났습니다. 어딜 갔냐면 용인에 가게 되면 평온의 숲이라는 납골당이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우리 교회에 큰 슬픔이 있었지요. 그때 그 6학년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의 친구가 그날 변을 당해서 그 세 사람 모셨는데 그 친구가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를 갔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들입니까? 목사님의 귀를 막아버리는 떠들어가지고 그냥 정신없게 만드는 졸지 못하게 만드는 그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 갔을 때는 조용한 거죠. 그때 3분 동안 3분 5분 정도 이렇게 또 잔소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거기 납골당에 있는 그 친구 12년 15일 살았습니다. 출생 2010년 7월 24일 소천 하늘에서 부르신 것이죠. 2012년 8월 8일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걸 보여주죠. 애들 그때 수연하게 눈 까디지는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수연하게 엄연한 사실이니까 그 앞에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예배를 10시에 눈을 까디지면서 주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 시간에 5분 정도 잠깐 동안 말씀 전하는 제 앞에서 우리 아이들은 정말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한마디 하죠. 모든 사람이 출생하는 날짜가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소천하지만 하늘에서 부르지만 어떤 사람은 몇 년 몇 월 며칠 졸 몇 년 몇 월 며칠 된 사람이 있다. 모든 사람은 출생하고 모든 사람은 반드시 가는 날짜가 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출생과 또 죽는 그 날짜 사이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 그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거기 있으니까. 이때 하늘에 의미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사람이 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시작을 맛본 사람은 소천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다. 하늘 집을 향해 나아가는 이 땅의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될 거야. 우리 선생님들도 그 시간에 거기 와 있는 모든 친구들도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죠. 짧은 시간, 3분 혹은 5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하면서 몰입하면서 우리가 출생부터 소천까지 여행하는 여행자구나. 그 동안에,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길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진실한 순례자, 소천을 향해 혹은 하나님 집을 향해 하나님 집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 결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출생한 날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소천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발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엄연한 날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여행을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해보시지요. 그때 여행을 잘 하려면 말이죠,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어떤 우리 장로님 저한테 늘 좋은 글을 보내주시거든요. 거기 보니까 짐이 가볍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이 힘들지만 그러나 가벼운 짐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떤 아프리카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강을 건널 때 일부러 돌멩이도 하나 짊어지고 간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무게가 무거울 때 이제 이 무게 때문에 휩쓸려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짐들은 말이죠, 무거운 짐, 가벼운 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짐들은 인생이라 한다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 알고 있고 믿자는 자를 알지 못하는 것, 인생에 정말 칠 수 없는 그 짐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짐,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짐이에요. 이 땅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하늘 집을 사모할 수 없고 그리워할 수 없고 그곳에 향해 나갈 수 없는 그 짐을 우리는 해결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짐은 가벼우니 내 멍에는 가벼우니 나와 같이 이 멍에를 매자 하신 그 멍에를 메고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할 때 정말 즐거울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동행자가 좋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여행 중에 소천을 향해서 하늘 집을 향해 나가는 중에 좋은 동행자를 많이 만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그러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 동행자는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이웃들 될 수가 있고요, 또 틀림없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좋은 이웃이 동행자가 될 것입니다. 좋은 동행자가 있을 때 기쁘고 감사히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때 우리 좋은 동행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어떠한 자도 하늘 집까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그분만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집까지, 우리 집까지, 영원한 집에까지 동행하실 수가 있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십니다. 이와 같이 짐이 가벼울 때, 동행자가 있을 때 우리는 기쁘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가장 정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순례자가, 여행자가, 나그네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돌아갈 집이 분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자는 오늘 당장 지금은 기쁘고 감사하고 좀 쉬는 것 같지만 내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돌아갈 집이 분명하십니까? 진짜 분명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벼운 짐, 무거운 짐은 주께서 해결하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분이 계시고 돌아갈 집이 분명하다 한다면 우리는 즐겁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같이 나눈 이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이 젊은 청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두 개의 마음이 싸우는 사람입니다.
재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용하는 재물이 아닌 것이에요. 사용하고 또 구제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또 정말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물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의지하는 재물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용한다 한다면 주께서 이렇게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재물은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재물이었습니다. 하늘 집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을 잡아버리는, 하늘 집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재물이었습니다. 주께서 다 팔아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재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대목, 여기를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로 제목을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이렇게 그 재물과 약대와 바늘구멍 이렇게 한다거나 여러 제목들을 잡을 수 있겠죠. 저는 한 제목, 하늘 집을 사모하라, 이거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일들을 말씀하시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어떤 그 집약되는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늘 집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로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 때가 찼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죠.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이것이 주님께서 처음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심이 있는 것이요. 하늘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신앙생활은 하늘 집을 사모하고 하늘 집을 그리워하며 하늘 집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의 생활입니다. 부자 청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아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였어요. 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유심히 눈여겨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제 삶을 볼 때 부족한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수두룩 빡빡 있지 않겠는가, 수만 가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게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보실 때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분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을 주목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한 가지가 사실은 치명적인 거였습니다. 하늘집을 그리워하고 하늘집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붙들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재물이었습니다. 여긴 재물뿐만 아니라 하늘을 그리워하는 것에 방해되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겠지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재물 때문에 하늘집을 그리워하지 못하고 하늘집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22절 말씀처럼 이렇게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두 개가 있는 것이에요. 옛날에 엘리야 시대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되겠지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늘집을 그리워하지 못하게, 하늘집을 사모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그런데 그것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재물만 많을 때도 슬프지 않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충만할 때도 슬프지 않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또 하나님 말씀도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뒤돌아서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올 때는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영생을 참으로 사모해서 주 앞에 달려나오게 되고 주님께 여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내게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한 가지 놓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가는 그 모습, 이 현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이 말씀과 반대 방향에서 붙들고 있는 하나님과 양립할 수 있는 하늘나라와 양립할 수 있는 하늘의 집과 양립할 수 있는 이 땅에 세워놓은 초가집 3칸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팔아버려라.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사모해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집을 사모해달라. 혹시 내가 네 친구 때문에 하늘집을 사모하지 못하느냐? 이 말하기 참 쉽지 않죠. 그때 잘라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들이 있느냐? 내가 사모하고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있느냐? 혹시 이것 때문에 하늘집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잡혀지느냐? 잘라버려라. 다 팔아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 12월 마지막 주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빼면은 2주 남아 있습니다. 결산하는 12월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일이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12월 31일이 20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내가 혹시 하늘집을 사모하는 것에 발목 잡힐 것이 있다 한다면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하늘집을 사모하고 하늘집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발목 잡는 것이 있다 한다면 이 부분 회개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말이죠, 세상에서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 뭐가 없겠습니까? 요즘 시대 특별히 그러는 것 같은데 정답이 없다,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정답,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그 문제 풀다가 맨 뒤에 보면 정답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답이 없는 거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짜가 없다고 그럽니다. 공짜가 없다. 땀을 흘려 얻는 것 아니겠느냐. 또 한 가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비밀이 없다. 이건 비밀인데 당신만 알고 있어요 말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저기 이제 과테말라 전화 온 거죠. 아유, 이런 일이 있었다며요. 다음날 과테말라에서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런 시대 살고 있는 것이죠. 정답 없고 비밀 없고 공짜 없는 이 시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정답이 되신 그분 앞에 여쭤본 것입니다. 영생! 어떻게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정답을 주신 것이에요. 내가 하늘집을 향해 나갈 때 발목 잡는 것이 있느냐? 내려놓도록 해라, 회개하도록 해라 말씀하신 거죠. 정답을 주신 것이죠. 그때 머뭇머뭇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늘집을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집을 그만큼 그리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답 없고 또 비밀 없죠, 그죠? 또 정답 없고 또 뭐가 더 없었나요? 정답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비밀인데 말이죠. 비밀은 뭐냐면 하늘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비밀한 것이 다 까발려지고 알려지기 때문에 비밀이 없죠, 그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집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을 사모할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출생한 날과 소천한 날 혹은 죽는 날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면서, 그 시간을 살면서 우리는 하늘 집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생활인 것입니다. 비밀을 알기 때문에, 신령한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 집이 사모되는 그 집이 저 앞에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답이 없고 공짜가 없고,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값없이 흘리신 그 피의 공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이제는 그 집을 향해 나아가는, 비밀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때 이 마지막에 있는 그 말씀, 22절 그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만큼은 그 사람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인하여 하늘 집을 사모하며 달려가더라 라는 그 음성, 그런 마음에 가득한 그 감사가 넘치는 이 12월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 성도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하늘 집을 사모하며 달려간다. 우리의 제목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제가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나는 하늘 집을 그리워하며 하늘 집을 사모하며 하늘 집을 향해 나아가되 말씀으로 인하여 아닌 것들마다 잘라버리며 재버리며 주님 앞에 담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영적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